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만나며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신 후에 김현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해 주셨지만 쌓여만 가는 우리의 믿음은 습관적이 되어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자기 합리화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세상으로 향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니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함과 긍휼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그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멈추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역경과 고난이 믿음의 연단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많은 성님들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36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작정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친척, 친지 그리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올리드린 기도와 수고함이 다가올 새생명 전도 축제일 그 즐거운 날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전도 대상자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금부터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계속 몇 주간 연속되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감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상 넘쳐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양수 장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당회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단비가 우리 교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날마다 내려져서 하나님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산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하며 담임 목사 가정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특세 기간 동안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저 뒤에 있을 겁니다. 네. 없으시면 손 들고 계십시오. 다 찾으셨죠? 됐습니까? 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29명, 우리 주보에는 인원이 좀 더 추가됐는데 129명의 태신자를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작정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정한 태신자 강양원, 강은정, 강조금, 강창희, 강태래, 강태임, 강영석, 광미소, 김가을, 김경수, 김경엽, 김광호, 김기종, 김남훈, 김누비, 김달마, 김대선, 김대환, 김도연, 김동률, 김동일, 김동자, 김동혁, 김동현, 김병룩, 김문화, 김미정, 김민조, 김병숙, 김복순, 김상수, 김선우, 김빈여울, 김선자, 김성란, 김성희, 김소영, 김소율, 김영, 김영광, 김영민, 김은결, 김정순, 김종률, 김종래, 김지안, 김춘태, 김한나, 김운, 남현필, 노연희, 문문순, 문상기, 문설이, 문승인, 문형자, 박경란, 박나영, 박남희, 박민수, 박상구, 박상혜, 박성환, 박성희, 박영애, 박옥자, 박유찬, 박은규, 박은정, 박인철, 박재현, 박정관, 박정길, 박종대, 박지영, 박지연, 박지훈, 박초희, 박이태, 배의연, 배진아, 백봉규, 서문자, 서희엽, 선남래, 송기일, 송수민, 송수영, 송재원, 신환석, 신지수, 안상문, 양동안, 오채호, 우혜란, 유시은, 유지은, 유진호, 윤재아, 이경신, 이광희, 이강희, 이달마, 이문희, 이선율, 이세희, 이송희, 이순기, 이영란, 이점애, 이지율, 이현희, 이매자, 장현옥, 장정임, 장지선, 정경희, 정선진, 정선희, 정세연, 정주원, 정철이, 조영아, 천재춘, 최강일, 최만식, 최선자, 허덕심, 허숙자, 우리 교회가 작정한 129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태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태신자 전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불신 가정이 구원받으며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 주일에 태신자가 오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태신자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해, 건강이나 가족, 애경사, 직장, 환경 등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어 새생명 축제 주일에 꼭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려 새생명 축제 주일 예배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정된 태신자들 삶에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10월 27일 새생명 축제 주일에 태신자들이 오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를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특세 첫째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제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시리즈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말에 관해서. 기억나시죠? 예. 그 설교를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말이 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도 하지만 또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말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뭐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평생 말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삶의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말을 바꾸고 세 번째는 행동을 바꾸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믿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실패하겠구나. 라는 것이 그분이 하는 말, 사용하는 단어, 그분의 주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눠보면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이 말을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식당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교회 단체에서 어느 식당이나 어딜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 반찬을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혀를 억제하지 못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때 나가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가 와서 교회에 잘 정착하더라도 누구 한마디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잘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게 참말이냐? 첫 번째, 이게 참말이냐? 말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유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무조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파악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말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덕이 되는 말이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은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이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평생 훈련하고 평생 공부하고 평생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덕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말, 나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될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이고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할 때 감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말씀 계속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기 인격의 최상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하냐면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요. 오늘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을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불평을 늘었는지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말만 봐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이 날씨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징하게 비가 오더니만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가 좋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퇴근했는데 남편이 맛있는 밥을 차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왜 어제는 안 해놨냐고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쩜 거기서 정확하게 불평거리를 찾아내는지 몰라요. 이것 또한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은요,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을 치시는데 어디를 치시냐면 맨 뒷부분을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라는 것이 전체에게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뻗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한 번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여전도회를 한번 제가 개편할 겁니다. 기억나시죠?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나눠보려고 저러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표되고 나면 분명히 또 한두 명은 불평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불평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가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 안 하실래 있죠? 하실래 안 하실래요? 좋습니다. 불평하시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평하면 이 불평이 금방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전염시킨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에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든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누지 않아도 불평할 것이고 나눠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그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자주 드려요.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더라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내 자식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별히 자식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의 이야기, 담임 교사나 교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 그 아이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그런 불평을 듣고 이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말에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부교육자 욕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게 덕이 되지 않거든요. 내 영혼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는데 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 일을 좀 나눌 사람으로 저는 부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목사님 뭐냐면 저도 앉아서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깨어있는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한 미움과 불평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려고 하면 설교자가 깨어있어야 되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 두 번째 나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여기 씨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하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우리 나오지 말고 애굽에 죽을 걸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신학교에 1학년 때 들어가면 찬양 과목인가 뭔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입술의 노래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세상 속의 가수들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가수를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노래를 해요. 그런 사람 꼭 빨리 죽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심도 있게 노래하게 되면 그 노랫말대로 대부분의 인생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런 이 자료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 대신에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요 곧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말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말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고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너무 힘이 있어요. 찬양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2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낭망했다고요. 불안했다고요. 무서웠어요. 다윗은 안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낭망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낭망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는 그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서 낭망하냐? 네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20편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낭망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올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쩌기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말. 두 번째, 나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요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칭찬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에 관한 말씀들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가정, 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행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미쳐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수 없는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볼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하는 말투, 부모의 그 습관들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단점만을 보지 말고 비방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좋은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여셔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의 훈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좋은 것도 나오지만 또 나쁜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입으로 때로는 찬송을 할 때가 있고 저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입술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게 부정적인 말들과 악과 독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만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감사하는 말.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날 봐도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내 팔자가 사납다. 이런 말 가끔씩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의 말, 덕이 되는 선한 말. 이 말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구역, 우리 교회,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